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엿새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화과잎만 무성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때가 아닌데도 열매를 찾다 열매 없으므로 그 무화과나무로 뿌리째 말려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7장에서는 아론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앞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 이름을 쓰라 해서 각 지파장에 이제 이름을 써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그 중에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마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엘리야도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엘리야가 사람을 살렸어요. 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도 역시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 이상한 방법으로 그를 살립니다. 자기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죽은 자 아들에게 엎어져서 그에게 생기가 돌아와서 살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사라의 태를 그리고 한나의 태를, 한나가 참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신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울 때는 동식물의 모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 인간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따라 오늘 살리십니다. 회당장이 그 딸 하인들이 와서 당신이 딸이 죽었으니까 손성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야 잔다 하니까 비웃고 내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또 벌떡 일어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믿어지나 봐.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의 태를 불인 중에 있는 한나의 태를 여신 분도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그 딸을 살리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어. 야, 세상의 끝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비통히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부러 나홀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로요 나오라 했더니 수족을 배로 동이고 나오죠.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신 분은 아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셔서 아멘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요 내 믿음이 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능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잖아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선생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있게 하신 분은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친히 예수님께서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셔서 영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멘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확증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안 믿잖아요. 주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죠. 능히 죽인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고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7배대로 풀무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그들이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안 믿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하라 한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그리고 우주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면서 부활이 있어. 야, 너 육신에 얽매여 살지 말고 믿기만 해.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이게 오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안 믿잖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야 잔다 했더니 비웃잖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것은 제일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나무를 붙잡지 말려주고 하나님을 믿어.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면 그대로 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오직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믿어지니까 복이라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셔. 이걸 알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안 살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잖아. 심판도 없고 그냥 구렁이 담 나가도 그냥 천국 갈 줄 열심히만 하면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절대자입니다.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고 창사복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이라도 무덤에서 꺼내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낼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한 거예요.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 살려내고 죄짓게 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와 같이 저주받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는, 마귀는 죽이는 일만 합니다. 즉 얼마나 강조합니까?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다윗 자손이요, 이것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다윗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오면서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저연이 시끄럽게 하니 좀 저연을 보내소서.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내 믿음들 그 시로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이 떡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불가능을 직면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기회입니다. 나는 안 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는 자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라도 믿음 없이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풍랑을 만난 자들이 안 믿잖아요. 도대체 저건 위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선생이여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을 확실히 입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 이 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들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로 알더이다라고 그래요. 선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거.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혹시 죽지 않았으리라.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아주 그래도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자기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각, 이성,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에 대해서 살리고 그들에게 묻는 말씀. 저가 누기에 바란 우리 이성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도대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비통이 통분히 여기면서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을 가신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짧은 지식과 경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천국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땅의 모든 동식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서 비웃는 자들처럼 우리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산을 바다에 던주려는 그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친구들, 동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음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나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한나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임 중에 3회를 낳고, 아멘, 두 아들 셋 딸.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음을 보시고 사멸이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아브라함도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시잖아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믿음은 안타깝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그러니까 욥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뭐 잠깐 있다 없어서 싸워줄까? 그거 돈, 재물, 그것 때문에 아파하나 괴로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찬송하니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와 귀가 주께로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가 되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4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바로 그러라. 성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더니 야, 나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믿어. 아멘. 마태복음 16 공생이 끝날 쯤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곧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같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더이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의 분량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대 선지자는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능히 믿고 우리 이성,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히잖아요. 능히. 그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영육간에 괴롭히는 이 질병과 저주와 마귀와 사탄 귀신을 파괴해서 다스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다스리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참 그래도 멋져.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신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정수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죠. 골로새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절대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믿음 없이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그 딸을 살리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부활을 믿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와서 예수 정말 그리스도 분명하다면 밝히 속셔내게 좀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라. 재촉할 때 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증거,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이만한 자가 그분이라 세례 요한이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것처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오리라 하시고 우리 죽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서 있을 것이 음부인데 그 음부도 부자가 저 나사를 통해 물어먹어 죽은 내를 손을 이렇게 하소서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의 예비처소는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재림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심판의 벌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할렐루야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은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불에 넣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오경을 기록했고 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사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는 벌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는 온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그 손에 모든 종사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천국보다 지옥을 극심한 고통과 형벌에 대해서 내용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읽는 사람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서의 천국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 자라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는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두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죽음 이후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고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섭지 않았고 7배나 되는 풀무불도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7배나 된 풀무불 속에서 머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처럼 풀무보다 더 무서운 저 유황 불못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여기 계셨더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나 예수는 믿음의 경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비통이 통분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비통이 통분이 여기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과부가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데 그 아들을 그나마 하나 있어서 그를 정말로 몸삼아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생애를 메고 북만상천을 향해서 지금 성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정통적인 관에다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가는 생애를 멈추게 하고 전통적인 관습이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만지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근데 아픔에 동정을 하신 행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사망 권세에 얽매여 사망에 이른 나사로를 보고 주님께서 우신 것처럼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생애 메고 가는데 생애를 붙잡고 관에다 손을 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라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서 죽은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쥔 분으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인성 성문을 향해서 나오던 이 과부의 행렬,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또 하나의 행렬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닌 생명의 행렬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행렬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갈릴리에 베푸신 모든 사역은 죽어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고 생명에 억압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자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망 권세를 떠나가고 생명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만남이었습니다. 대결입니다. 생명의 행렬이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슬픔 속에 통곡하는 과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음 앞에 우셨던 것처럼 마귀로부터 죄짓고 사망에 이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한 젊은이를 관에 담고는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죽음의 사신처럼 의기양양의 성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죽음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의 만남. 청년아, 일어나라. 마치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청년이 일어나 세마포를 쌓여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벌떡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엘리야는 죽은 아이 위에 몸을 펴서 3번 엎드렸다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살렸고 엘리사는 눈과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예언자로서 죽은 자를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사라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회수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존하신 분으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덤에서 나왔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고 야일의 딸 회당장 야일의 딸도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부활을 같은 죽음 또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고린도전서 부활의 장에서 42절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이 목적이었어요. 얻었담도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주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거두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크게 창고를 지어놓고 쌓아놓고 여러 해 먹.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 백만불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오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주님 앞에서 나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